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제11장 오늘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서 보다 보면은 바울의 평생에 바울의 육적인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육적인 대적자들은 다른 이방인들이기보다는 자기의 동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따르는 유대인들. 그 당시로 말하면 개종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평생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일들 속에는 유대적 그 바리새인들을 통한 그 율법주의자 그리고 자기의 동족들 모세의 법을 따르는 동족들이 평생에 복음 전하는 바울의 육적인 대적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결국 육적인 대적자들로만이 남아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복음을 약화시키고 또는 복음을 가진 자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 복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느 하나만 딱 동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죠. 보통 요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문제가 연줄해서 다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지죠. 오늘날 세계가 하나로 뭉쳐졌고 기계 문명 또 뭐 정보 과학 문명들이 하나가 돼서 나라 하나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하나의 문제도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힘들어지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할례를 이야기하고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고 유대적 사고를 전하다 보니까 그 전파의 영역과 그 영향은 결국 육적인 것에만 그친 게 아니고 영적인 것에까지 미치고 결국에는 생활 속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환경적 요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문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려운 문제 우리 뭐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그냥 그 하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줄되죠. 예를 들어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하루하루 아침 새벽 예배는 너무 빨라. 문제가 당했을 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은 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면 정리되지 않은 허수산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 여러분 예배가 잘 준비가
안 되고 뭔가 좀 미숙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서 마음이 또 답답해지고, 그러면 더 은혜롭게 준비할 것들이 은혜롭게 준비되지 못하면 그 영적인 영향은 또 분위기 환경 속에 나타나. 이게 막 연줄 되는 거지. 또 그러다가 어둠의 세력까지 틈타면은 오늘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또 마음도 들게 하고. 그러니까 연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제 어느 한 케이스만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여파가 많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런 영향은 쉬없이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또 이런 이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11장에 와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11장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처신,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또 바울이라는 이미지, 또 바울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겸손함과 또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 중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입장을 전하면서 나를 좀 용납해라. 나를 사도로 인정한 것이 너인데 지금 와서 나를 다시 사도 아닌 마치 거짓 선자인 것처럼, 아니면 너에게 네가 전하는 것이 그렇게 뭐 힘이 없다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치부하면 이거 되겠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입장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같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입지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들 저렇게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바울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많은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주위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묵살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나를 좀 용납해라. 또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취한 바울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그가 너무너무 지혜롭지만, 그러나 대적하는 자와 변론하는 자와 계속해서 맞붙어서 여러분 변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마치 말해야 될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는 그저 그렇게 뭐 따지고 뭐 이러고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냥 뒤로 물러서면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온 사람들이 뒤로 물러선 나를 무시하고, 그죠? 마치 잘못한 것처럼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면에서 어리석은 거예요.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가 좀 참고, 이런 것들이 정말 빠릿빠릿하고 좀 이런 비판적인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 굉장히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 그런 바울에 대하여 나를 좀 어리석지만 용납을 해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정결함으로, 죄 없는 값 없는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속량함을 받은 자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처녀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표현을 쓴 거죠. 여러분, 이 중매와 또 결혼의 부분은 순결함이 있죠. 여러분, 순전함이 있지 않겠어요? 결혼의 순전함. 그러나 이런 모습도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해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제서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때로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그런 삶의 과정으로 바꿔진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영적 중매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몰랐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 신부의 모습으로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영적인 표현들이 태신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고, 그걸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사실 담겨져 있는 말씀의 메시지죠. 저도 여러분도 사실 오늘날 그거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아니면 저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바울이 염려한 것은 이제 3절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순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전하고, 또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신부된 자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그 순결한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할까, 이것을 이제 부패와 그다음에 두려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가진 자들을 굉장히 위하고, 또 그것에 대한 뿌듯한 자신감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로는 그런 것들에 반대하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결하고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간직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순전한 믿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모습으로 믿음 앞에 든든히 서 계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이 바울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건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모습과 그런 복음에서 속히 떠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파하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는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이제 이런 게 아픈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기가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진리를 매일 말하니까 진리가 이제 별로 내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진리 외에 다른 말을 싹 바꿔놓으면 좀 새로운 교훈 같고, 또 그 새로운 교훈 같으니까 그걸 얼른 받아들이고 진짜 진리는 슬쩍 밑으로 내려놓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면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야, 너희가 다른 복음 전하면 참 잘 받아들이는구나 할 정도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때로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게바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이런 파벌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바울은 누구보다는 못해,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보다는 좀 못해, 내가 보기에는 아볼로보다도 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런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약화시키고 바울을 대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런 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어요. 바울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들, 거기에 비하면은 바울은 다른 사람 보기에 쟤는 사도 아니잖아, 예수 믿지 안 불렀잖아, 뭐 등등등. 그리고 이상한 자꾸 복음 전하는데, 왜? 유대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할례 아닌 복음을, 할례는 너희는 마음에 하라라고 하니까 그들은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 그를 약화시키려면 별별 수단을 다 쓰고 별별 말을 다 해서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도권인 거예요. 너는 누구보다는 못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뭐 베드로보다 더 진지해,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변론을 하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 옳다 좋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도 나가서 누군가의 비교를 당하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싫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옛날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런 말을 좀 했더니 그걸 10년이 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때 되게 기분 나빴어. 왜 걔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 안 가라앉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면을 당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편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 쭉 보았지만 계속해서 그가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예리하고,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뭔가 분명했는데 사람을 만나면 그래 괜찮아, 그래 수고했다, 너무 부드러우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냉철한 면의 부드러움과 냉철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양면성을, 그러면서 그것이 잘 믿음으로 조화되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그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럴 땐 이런데 왜 저 사람이 이럴 땐 이렇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왜? 이유는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내가 부한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 받겠어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들과 같은 레벨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위치에 와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셔서 가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